오늘 시간에는 무엇을 배워왔습니까?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배워왔습니까? 나는 무엇을 배웠나? 건강한 인생은 계속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뭐냐?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난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러분, 주님 안에서 쉼을 얻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쉼을 얻을 수 있을까?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서 예수님께 배우는 사람, 신앙생활에서 배우는 사람, 겸손한 사람, 온유한 사람, 그런 사람들은 그 마음이 쉼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서로 배우는 겁니다. 또 가르치는 겁니다. 저는 그런 말을 씁니다. 제자 되고 제자 삼자.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제자 되고 제자 삼자. 그렇습니다. 서로 배우고 서로 가르친다 그렇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입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오늘 한국교회는 수많은 배움의 기회를 성도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 20년 전만 해도 교회에 와서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족한 줄 알았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으면 감사했습니다. 근데 한 20년 전부터 한국교회가 열심히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있습니다. 배움이 배움으로만 끝난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배웠다면 배운 대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배운 대로 살자. 배운 대로 살아보자. 아멘? 그렇습니다. 왜 성도들은 배운 대로 살지 못할까?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배우긴 많이 배웠는데 잊고 있다는 겁니다.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 설교 제목도 기억하지 못할 때가 있는 건 아닌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당부합니다. 적어도 일주일 동안은 더도 제가 기대하지 않을게요. 설교 제목은 좀 외우고 있어라. 적어도 대지만이라도 좀 알고 있어라. 난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했으면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12월 16일부터 앞으로 오는 1월 22일까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기 위해서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많은 목적을 또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많이 깨달았다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했다면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6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반복 훈련을 받는다는 것은 뭐냐? 기억을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육은 반복하는 겁니다. 훈련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배운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보혜사 성령이 오신 이유도 말씀을 기억나게 하기 위함이라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사는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냐?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성령님 인정하시고 환영하시고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함 받아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르침을 받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억나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 시간에는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한 후에 발견을 통해서 배우는 바를 다시 확인하고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승리자가 되자. 그뿐 아니라 2005년을 승리의 해로 만들자.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인생의 승리자가 되자. 2005년을 승리의 해로 만들자.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에 관해서 배웠습니다. 사람은 항상 나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이제 이걸 바꿔야 합니다. 우리가 처음 배운 것은 모든 것은 나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따라합시다. 모든 것은 나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관한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은 하나님에 의해 지어졌고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다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에 의하여 지어졌고 하나님을 의해서 창조되었다. 아멘입니까? 이것이 우리가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3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있으리로다. 아멘. 그랬습니다. 다시 읽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있으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내 소유라고 생각하는 것도 사실은 다 알고 보니까 발견하고 보니까 누구 것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땀을 내쓰고 수고해서 세상 말로 말하면 죽어라고 땀 흘려서 번 돈도 알고 보니까 발견하고 보니까 하나님에서 쓸 때 제일 가치가 있다 그랬습니다. 인생의 목적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발견했습니다. 따라합시다. 인생의 목적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아멘입니까? 믿습니까? 받아들입니까?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갈 때 참된 평화가 있다. 행복이 있다. 기쁨이 있다. 보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지금도 기적을 행하는 분이신 것을 우리가 발견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기적 중의 기적은 뭐냐? 우리의 삶이 지금 변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일 큰 기적이 뭐냐? 나 같은 사람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인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지금 변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용서하기 싫었는데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고 보니까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실패와 절망 중에도 희망을 갖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뿐이 아니라 우리는요, 어찌하는지 말씀대로 살려고 아주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6대 사명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섬기며 살자. 둘째, 부모, 어른, 스승을 공경하며 살자. 셋째, 각자 자기 가족을 사랑하며 살자. 넷째, 나라,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며 살자. 애국자가 되자. 그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을 보호하며 아끼며 사랑하며 살자. 또 여섯 번째는요, 이웃과 인류를 위해서 어떻게 잘 섬기며 봉사하며 살자. 이것을 우리는 발견했습니다. 하나님 목적대로 살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회복이 일어납니다. 기적은 지금도 일어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인생에 관해서 배웠습니다. 왜 구원받은 우리가 아직도 이 땅에 살고 있습니까? 이 세상의 삶은 영혼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지금도 날마다 영혼을 위해 준비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로 상반절입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한 마음을 주셨느니라. 전도 3장 11절 상반절입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왜요? 하나님은 사람을 영으로 지으셨습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후에 하나님께서 직접 생기를 후 불어넣으셨습니다. 우리는 영이 있는 사람입니다. 혼이 있는 사람입니다. 육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영혼, 육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영이기 때문에 천국을 사모하는 겁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겁니다. 나나 여러분은 누구보다 소중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천국 백성입니다. 용서받은 의인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거룩한 나라입니다. 하나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나 나는 이 가치는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사람이 상상을 초월할 만큼 여러분의 가치가 주님 안에서 위대하다는 겁니다. 상상을 초월한다는 겁니다. 소중한 나를 위해 해야 할 최고의 일은 뭘까?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겁니다. 영원한 삶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사랑해야 됩니다. 자기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도 사랑할 줄 압니다. 자기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들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영혼을 볼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영원한 삶을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나를 향하신 목적을 발견하고 그 목적이 이끌려 살아갈 때 우리는 영혼을 볼 수 있습니다. 영원한 삶을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잠언서 19장 21절입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잠언서 16장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서 나누리라. 사람의 계획은 세울지라도 그 뜻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첫째로 나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지어진 존재다. 그래서 우리는 뭐합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를 드립니다. 또 두 번째로 나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도록 창조되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도와 성도들끼리 뭐합니까? 교제합니다. 또 세 번째, 나는 예수님을 담교회 지음받았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교육받고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네 번째, 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을 섬기기 위해 지어졌다. 그래서 우리는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역을 하는 겁니다. 일을 하는 겁니다. 봉사라는 겁니다. 또 다른 번째, 나는 복음 전파를 위해 지음받았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우리도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당부하신 것처럼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 명령하셨습니다. 당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입니다. 너희는 온 전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었습니다. 올바른 길을 가는 사람이 올바른 종착지에 도착합니다. 나침반과 지도가 있는 사람은 그 어떤 바다에서도 방황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찾는 항구에 정확하게 달 수가 있는 겁니다. 인생은 항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지도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침반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길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영적인 성장에 관해서 우리는 배웠고 발견했습니다. 영적인 성장.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영적인 성장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자라가려면 교회만 다니는 것 이상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이 성숙되려면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 아니라 또 다른 것 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뭘까? 첫째는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헌신해야 됩니다. 봉사의 중요성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 봉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봉사하는 사람, 남을 섬기는 사람. 여러분, 부모 공경도 하나님 섬김입니다. 가족을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 섬김입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 섬김입니다. 우리가 봉사 중요성을 아는 것만 아니라 봉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입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는 것입니다. 성경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 또 하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을 믿는 것이 건강한 신앙인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약속을 믿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우리는 헌신해야 됩니다. 예배를 위해서 헌신해야 되고, 전도를 위해서 헌신해야 되고, 자기 성장을 위해서, 자기의 성숙을 위해서, 자기 교육받고 훈련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뿐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의 일을 내가 대신 이루어주기 위해서 봉사로 헌신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우린 모두가 다 주님의 한 형제요 가족이기 때문에 서로 교제하기 위해서, 서로 친하기 위해서도 우리는요 헌신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 전도, 훈련, 봉사, 교제를 위해서 시간과 물질과 마음을 아끼지 않아야 우리의 신앙이 성장한다.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고 돌아갔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 절대로 성장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구역 소그룹과 사역 소그룹에서 적극적으로 봉사하고 사역하고 활동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혼자서 영성 훈련하는 사람보다 성들과 함께하는 사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도요, 무남동녀 일딸이거나 애아들이면 철들고 건강하게 키우기 참 힘듭니다. 그래 형제가 한 10남매쯤 되면 엄마 아빠가 안 가르쳐 줘도요, 저희들끼리 싸우다가 철들고, 서로 말 들어주다가 철들고, 서로 봉쇄하다가 철드는 것입니다. 성경을 말합니다. 잠언서 27장 17절 말씀입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여러분, 어느 분은 그래요. 아이고, 구역 예배 가니까 어느 집사 꼴보기 싫어서 안 가. 응? 어느 성도 아주 꼴보기 싫어서 안 가 그래요. 그래도 가세요. 그러면 신앙에 성숙되니까. 그 사람 때문에 뭐가 성숙되느냐? 용서가 성숙되는 거예요. 뭐가 성숙되냐? 인내가 성숙되는 거예요. 뭐가 성숙되느냐? 사랑이 성숙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살아가는데 좋은 사람만 만나가지고 성숙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나쁜 사람도 만날 때 성숙되는 겁니다. 예수님도요, 제자들 훈련시키실 때요, 12명이 함께 생활하도록 하셨습니다. 성격 빠른 베드로, 의심 많은 도마, 남의 돈 잘 훔치는 가룟 유다, 예수님 은 30냥에 팔아먹은 가룟 유다. 난 언젠가 그런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주님이 12명을
기도하고 택하셨는데도 거기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 근데 이걸 어떤 생각되냐? 예수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십니다. 기도하시고 제자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모르고 가르는 유다 같은 사람을 선택하셨느냐? 모르고 의심 많은 돈 많은 선택하시지 않아요. 다 알고 선택했습니다. 왜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 속에서 우리는요 철이 드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는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겁니다. 구역소 그룹과 사역소 그룹은 영적 성장의 지름길인 것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일날 예배만 드리고 가면 편하죠? 은혜 받아라 하고 얼마나 편해요. 근데 여러분, 예배, 주일날 예배만 들어가지고는 영적 성장, 성숙이 너무 더디다, 어떻게 보면 불가능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구역 예배 드리면서 또 사역원에 서로 봉사하면서 부딪히는 겁니다. 좋은 사람도 만나고 좀 마음이 안 드는 사람도 만나고 성격이 틀린 사람도 만나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납니다. 그렇게 만나면서 그렇게 생활해 가면서 구역 예배 드리면서 사역원에 봉사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철이 드는 겁니다. 영적 성숙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입니다. 모이기를 패한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운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열심히 구역 예배에 모이는 겁니다. 주일 예배는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또 사역원에 열심히 봉사하기 위해서, 헌신하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모이는 겁니다. 거기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힘써 교제함으로 서로를 빛나게 하는 보물들이 될 수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서로 봉사하고 서로 섬김으로 서로 교제함으로 하나님 은혜를 더 받는, 그래서 빛나는 신앙인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지역사회에 관해서 우리는 배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영적인 진실에 관해 알길 원합니다. 현대인들은요 진정한 삶의 목적에 대해서 목말라하고 있습니다. 그 단적인 예가 바로 이단과 사이비의 범람인 것입니다. 특히 한국 이 사회는요 이단이 많습니다. 사이비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 교회가 몫을 다 해결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교회가 건강한 예배 드리는 것 중요합니다. 전통적인 예배 드리는 것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드리는 것 중요합니다. 근데 교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겁니다. 전통적인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는 잘 드리는데 사람들의 아픔과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자기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이곳저곳 방황하다가 그런 곳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분명히 우리 순복음 교회 예배 형태는 예배가 있습니다. 말씀 증거가 있습니다. 기도가 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신유 기도가 있습니다. 병자를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문제 있는 사람을 기도해 줍니다. 더 성령 충만을 위해서 소리를 지르가면서 주님을 3번씩 크게 불러가면서 성령 충만함을 기도를 합니다. 문제 해결을 기도하는, 병 치료받기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의 문제를 교회에 와서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 해결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지금이 추수 때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 말씀이십니다.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봐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넉 달이 지나야 추수 때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뭐냐? 아니다. 눈을 들어 밭을 봐라, 휘어져 있다. 지금이 추수할 때다. 마리아와 마르다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무덤에 가자 그랬습니다. 마르다가 말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재림주로 오실 때, 그때는 우리 오라버니가 무덤에서 부활할 것은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말을 들은 예수님은요, 화가 나셨어요. 노하셨어요. 너희가 지금 믿을 때 하나님 이런 걸 보리라 하지 않느냐 그랬습니다. 믿음은 미래가 아닙니다. 믿음은 과거가 아닙니다. 기적의 믿음은 오늘, 지금 믿는 겁니다. 우리의 신임은 지금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버니 나사로를 살려주시려고 무덤에 가자 그런데 마리아와 마르다는 말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 오라버니가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제자리 말합니다. 넉 달이 지나야 추수 때가 옵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으면 아니다, 지금 추수할 때가 됐다. 신앙은 오늘입니다. 교회는 영생만 말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천국만 말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현실을 말해야 됩니다. 현실도 말해야 됩니다. 지금 죄인을 용서해주고 병을 치료해주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우리 주님의 일인 것 아시기를 죄모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위의 불신자들은요, 우리가 추수할 열매들인 것입니다. 가서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게 해야 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병든 자 찾아가서 기도해줘서 치료해 줘야 됩니다. 문제는 자 가서 기도해 줘서 사랑을 베풀어 줘서 그들이 문제에서 해방을 벌떡벌 일어나게 만들어 줘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단에게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래 그들이 사입에게 따라가지 않습니다. 건강한 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람들을 사랑함으로 사람들의 피를 채워주는 교회가 되었을 때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 것이고 이 사회가 맑고 밝고 환한 사회가 될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사는 곳, 내가 사는 동네, 내가 일하는 일터, 내가 사는 사회, 그뿐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대하여 우리는요 희망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어렵다고 절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오직 복음만이 희망입니다. 말씀만이 희망입니다. 우리는요 희망을 말해야 할 것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변화 역사를 일으키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변하려면, 한국 교회가 변하려면, 성도가 변하려면 이 지역사회가 살맛이 날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희망 있는 나라가 될 것인 것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 우리가 많이 배웠는데, 이제 많이 발견했는데,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 첫 번째로 배운 대로 살아야 한다. 따라합시다. 배운 대로 살자. 믿음대로 살자. 그렇습니다. 지식은 삶으로 드러날 때 가치가 있습니다. 배운 것은 배운 대로 행할 때 거기에 힘이 있습니다. 난 그렇게 말합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난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알고 행하는 것이 힘이다. 아무리 많이 알아도 행하지 아니하면 그건 힘이 아니다. 잘못 가르쳤습니다. 너무 모르니까, 너무 무식하니까 아는 게 힘이다 그랬습니다. 알고 보니까 오히려 말만 많습니다. 알고 행하는 게 힘이다. 마태복음 7장 24절 이하에 보니까 똑같이 말씀을 듣고도 행지 않으면 모래 위에 지은 집 같다 그랬습니다. 비바람이 불고 창소가 나니까 무너짐이 심하다 그랬습니다. 똑같이 말씀을 배웠습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듣고 행하니까 그것은 마치 뭐라고 그랬습니까? 반석 위에 지은 집 같다 그랬습니다. 비바람이 불고 창소가 나도 무너짐이 없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7절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느니라. 따라하시겠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너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알고 배우고 깨닫고 발견하고 그대로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았다면 행해야 지혜자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는 이제 이번 토요일로
우리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기 위한 40일 새벽 기도가 마쳐집니다. 많은 거 배웠습니다.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많은 도전도 봤었습니다. 많은 발견했습니다. 이제 절대로 이전으로 돌아가지 맙시다. 빌립보서 3장 16절입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여러분, 땅으로 다니는 자동차는 후진 기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공중을 나는 비행기는 후진 기어가 없습니다. 암만에 가는 겁니다. 우리는 땅의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하늘의 사람입니다. 천국의 사람입니다. 뒤로 가면 안 됩니다. 앞으로만 가는 겁니다. 앞으로만 가는 겁니다. 배운 대로 말씀을 붙들고 앞으로 가, 앞으로 가, 앞으로 가. 여러분, 혹시라도 발견하긴 했는데 잘 모르겠으면 주를 설교를 다시 듣는 겁니다. 설교 테이프를 통해서 듣든지 인터넷을 통하여 듣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또 새벽 기도회 교재를 다시 보는 겁니다. 새벽 기도회 설교도 다시 듣는 겁니다. 두 번째로 배운 것을 계속 전달해야 합니다. 계속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저수지가 아니라 강물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갈릴 호수는 받는 물을 요단강으로 계속 흘려보내는 맑은 유리알같이 맑은 물입니다. 그러나 요단 강물을 받은 사해는 바다 수면보다 낮게 있기 때문에, 적어도 한 400m 낮게 있기 때문에 물을 흘려보낼 수가 없습니다. 물이 들어가면 그냥 멈춥니다. 거기서 썩습니다. 그냥 사해 바다가 됩니다. 소금밖에 없습니다. 어떤 물건이든지 들어가면 죽습니다. 물고기가 없습니다. 수목도 없습니다. 은혜의 통로, 진리의 통로가 될 때 먼저 내가 산다. 마치 갈릴리 호수가 살아 있는 것처럼 난 은혜를 받았을 때 남은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은혜의 통로가 되었을 때, 말씀을 받고 말씀의 진리의 통로가 되었을 때 내가 갈릴리 바다가 건강한 것처럼 우리 건강한 신앙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받긴 받았는데 내가 전해주지 않으면 사해 바다가 죽은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전달하면 내 마음에 깊이 새겨지는 것. 주위 사람들이 가르치면 정말 또 가르치고 전하면 내가 잘못되고 싶어도 잘못될 수가 없는 것. 난 그런 생각해요. 하나님 나를 왜 목사 삼으셨을까? 언젠가 한번 그런 생각했어요. 최종민 목사는 가만히 봐도 목회자 안 만들면 아마 곁길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하셨는가 봐요. 그러니까 곁길로 못 가게 임마 꼼짝 마. 그래서 너는 주의 종이 돼. 너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 너는 복음을 연구하고 복음을 전해야 돼. 복음을 전하니까 난 그런 생각해요. 복음을 안 전하면 내 신앙이 뚝 떨어지는 것 같아. 근데 복음을 전하면 다시 살아. 나 같은 사람은요,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가 되어야 내 신앙이 유지되니까 나를 택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요, 목회자가 안 돼도요, 워낙 훌륭하니까 하나님 여러분 목회자로 안 삼으신 것 같아요. 나는 목회자 되는 것을 절대로 한 번도 제가 특권이라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최성교 목사 같은 사람은 목회자를 안 삼으시면 그냥 곁길로 갈 것 같으니까 너는 꼼짝 마. 그래서 삼아주신 걸로 알고, 그쵸? 언제 제일 행복하냐? 복음을 전할 때. 행복한 것만 아니라 잃어버린 신앙을 다시 또 찾고 또 찾는, 강단에 올라와서 신앙을 다시 회복하고 또 감사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면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복음 전도는 목회자만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권발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주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았습니다. 너희는 온 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그렇습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가 발견했다면 그 목적을 기억해야 하고 그 목적을 위해서 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과 사람에게 칭찬받는 역사가 일어나야 할 것인 것입니다. 로마서 1장 8절입니다. 첫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하면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그랬습니다. 또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말씀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진실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그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말씀대로 살고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성령님이 도우시면 됩니다. 성령님을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성령 세례받습니다. 성령 충만합니다.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